다윗의 용사들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사람은 홀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신 후에 아담을 보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함께 세워져 갑니다. 혼자서 이룰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복음은 공동체를 세우는 복음입니다. 또 하나님의 나라는 동역자들과 함께 이루어가는 그런 여정이에요. 다윗은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으로 손꼽힙니다. 하지만 그의 위대함은 혼자서 만들어낸 것이 아닙니다. 그와 함께 싸우고 눈물을 흘리고 충성했던 수많은 동역자들이 있었습니다. 역대상 11장은 그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기록하며 그들이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보여줍니다. 이것은 단순한 병사들의 명단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보여주는 귀한 이름들입니다. 그 용사들의 이름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냐면 처음에 큰 용사 3명을 소개합니다. 그리고 그보다는 못하지만 또 뛰어난 새 용사를 소개하고 그 뒤에 또 훌륭한 30명의 용사들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먼저 3명의 특별한 용사부터 소개하는데 그들의 이름은 오늘 본문 앞에 보면 요셉, 바세벳, 엘르아살, 삼마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삼마라고 되어 있어요. 이렇게 3명의 용사인데 그들은 다윗의 리더십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생명을 걸고 함께 싸웠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다윗이 어느 날 17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누가 마시게 할꼬. 그때 세 용사가 목숨을 걸고 적진을 뚫고 나가서 베들레헴 우물에서 물을 길어다가 다윗에게 가져옵니다. 오늘 본문의 17절에서 19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윗이 갈망하여 이르되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누가 내게 마시게 할꼬 하매 이 세 사람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돌파하고 지나가서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길어 가지고 다윗에게로 왔으나 다윗이 마시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그 물을 여호와께 부어드리고 이르되 내 하나님이여 내가 결단코 이런 일을 하지 아니하리이다. 생명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갔던 이 사람들의 피를 어찌 마시리까 하고 그들이 자기 생명도 돌보지 아니하고 이것을 가져왔으므로 그것을 마시기를 원하지 아니하니라. 세 용사가 이런 일을 행하였더라. 아멘. 블레셋과 대치 중인 상황에서 다윗이 그냥 한 말,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누가 마시게 할꼬. 이 얘기를 듣고 이 세 용사가 목숨을 걸고 이 블레셋 진영을 뚫고 가서 그 물을 떠다가 다윗에게 가져왔습니다. 생각지도 않았던 이 물을 받아들고서 다윗은 마음이 복잡했어요. 미안한 마음도 들고 감격한 마음도 들고 이 물을 받아들고서는 이 물을 차마 마시지 못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냥 가볍게 내뱉은 말 때문에 이 세 사람이 자기 생명을 걸고 이 물을 가져왔는데 이 물은 그냥 물이 아니라 저들이 생명을 걸고 가져온 그 생명의 피와 같은 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차마 이 귀한 물을 그냥 마실 수가 없어서 그는 그 물을 여호와께 부어드렸다라고 그랬습니다. 이런 에피소드가 있는데 이 장면은 정말 이 세 용사가 얼마나 다윗에게 힘이 되는 사람들인지 다윗과 용사들 사이에 깊은 신뢰와 헌신 그리고 하나님께 드리는 순수한 동역의 정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들은 그냥 단순한 병사가 아닙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뜻과 함께하는 자들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도 아끼지 않고 또 순종하고 헌신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어느 부대에서 훈련 중에 병사가 강물에 빠졌는데 그 순간 상급 장교가 아무 망설임 없이 물속에 뛰어들어가서 그 병사를 구한 일이 있습니다. 나중에 이 소식이 알려지고 기자가 그분에게 물었어요. 왜 이런 위험을 무릅썼습니까?
그랬더니 그 장교가 말하기를 우리는 하나의 부대입니다. 저는 혼자가 아닙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교회도 하나의 부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용사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함께 싸우고 함께 울고 함께 일어나야 됩니다. 각계 전투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각자의 삶에서는 각계 전투하겠지만은 그러나 하나의 군대로서 동역자로서 우리가 함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혼자 세우는 나라가 아니라 반드시 동역자와 함께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처음에 큰 새 용사 외에 또 수많은 사람들을 소개하는데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용맹한 3명의 용사를 소개합니다. 20절에서 25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읽겠습니다. 요아베아와 아비새는 그 3명 중 우두머리라. 그가 창을 휘둘러 300명을 죽이고 그 3명 가운데 이름을 얻었으니 그는 둘째 3명 가운데 가장 뛰어난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으나 첫째 3명에게는 미치지 못하니라. 갑셀 용사의 손자 여호야다의 아들 부다야는 용감한 사람이라. 그가 모압 아리엘의 아들 둘을 죽였고 또 눈 올 때에 함정에 내려가서 사자 한 마리를 죽였으며 또 키가 큰 애굽 사람을 죽였는데 그 사람의 키가 5규빗이요 그 손에 든 창이 배틀째 같으나 그가 막대기를 가지고 내려가서 그 애굽 사람의 손에서 창을 빼앗아 그 창으로 죽였더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가 이런 일을 행하였으므로 세 용사 중에 이름을 얻고 30명 중에서는 뛰어나나 첫째 세 사람에게는 미치지 못하니라. 다윗이 그를 세워 시위 대장을 삼았더라. 아멘. 자, 여기서 이 세 용사를 소개하는데 실제적으로 이름은 이제 두 사람이 나옵니다. 첫째는 아비새인데 이 사람은 두 번째 큰 이 3명의 용사 중에 리더가 되는 사람이에요. 요압의 동생인데 창을 휘둘러서 300명을 쓰러뜨리고 명성을 얻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는 의협심이 강하고 성격이 급했습니다. 그는 다윗이 도피하는 기간부터 통치 말기까지 여러 위기에서 다윗을 보호하고 또 목숨을 구했던 충성스러운 부하였습니다. 한편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기회가 왔을 때 다윗의 대적인 사울과 시므이에게 각각 바로 보복하려고 했었습니다. 근데 다윗이 이것을 반대하고 허락하지 않으니까 그 뜻에 복종한 그런 일들도 있습니다. 또 다른 용사는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라는 사람이에요. 브나야는 모든 용사 2사람을 모압의 용사 2사람을 물리쳤습니다. 그리고 눈이 올 때에 함정에 내려가서 그 안에 빠진 사자 한 마리를 죽인 일도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거대한 애굽인을 쓰러뜨린 자입니다. 아마 유명했던 사람이었겠죠. 막대기를 들고 가서 그 애굽인의 창을 빼앗아 그를 제압한 그런 일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은 이름이 없지만 30명 용사 중에 그 이름에 나오는 사람 중에 한 명일 거다 이렇게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30명의 용사 이름들이 그 뒤에 또 등장을 하는 거예요. 대부분 오늘날 우리가 이름조차 알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이름을 읽을 때 우리가 이 이름들을 도대체 왜 읽나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은 다윗의 편에 서서 다윗에게 힘을 실어줬던 그런 동역자들이고 귀한 용사들입니다. 이들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이 온 이스라엘이 왕이 되어서 또 여러 나라들과 전쟁에서 또 이기고 나라를 평안하게 만드는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었다 하는 얘기입니다. 어느 교회의 권사님은 매일 아침 가장 먼저 나와서 교회 와서 기도하고 또 보이지 않는 곳에서 또 화장실을 닦고 쓰레기를 비웠습니다. 주일이면 조용히 뒷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렸지만은 대부분의 성도들은 그 권사님이 그런 일을 하는지를 몰랐다고 합니다. 하지만은 그 교회 담임 목사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분이 하는 일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권사님 덕분에 교회가 깨끗하고 안정되게 운영되고 있음을 항상 감사했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나라는요, 항상 무대 위에 사람만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섬기는 자들을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기억하십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또 이렇게 소리 없이 조용하게 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애쓰고 수고하고 헌신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기억하시고 또 이런 분들의 수고와 헌신을 통해서 앞에서 이끌어가는 사람뿐만이 아니라 이런 분들을 통해서 교회가 건강하고 든든하게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위대한 왕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가 뛰어난 전략가이기 때문만이 아닙니다. 그의 곁에 이런 신실한 동역자들이 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에요. 예수님도 그랬습니다. 공생애 동안 예수님 12제자를 부르셨습니다. 12제자를 부르시고 세우신 그 첫 번째 이유가 뭐냐면 함께 있게 하려고였습니다. 여러분, 동역자들이 함께 있는 것 그 자체가 예수님에게도 큰 힘이 되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은 중요한 순간마다 제자들을 데리고 가셨습니다. 마지막에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도 3명의 제자들을 데리고 가셨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깨어있으라고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졸고 있었던 그런 정도의 수준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 제자들을 사랑하셨고 아끼셨습니다.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세상을 떠나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사명을 이 제자들에게 위임을 하신 겁니다. 또한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이방 지역의 교회가 세워질 때도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사용하셨는데 사도 바울 혼자서 이 모든 일을 한 것이 아닙니다. 그 옆에는 수많은 동역자들이 있었습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또 디모데와 디도, 그 외에도 수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신약 성경에 보면 나옵니다. 그래서 서신서에 보면 그런 동역자들에게 안부를 묻거나 동역자들의 또 이름을 들어서 그들을 칭찬하는 그런 내용들이 많이 나오는 겁니다. 우리 종교개혁의 시작했던 마틴 루터 이야기도 보면 그렇습니다. 마틴 루터는 종교개혁의 선봉장이었어요. 우리는 마틴 루터의 이름을 주로 기억을 하지만은 그 곁에는 조용히 신학을 정리하고 또 논리적으로 이 개혁의 길을 다듬어갔던 필립 멜랑이톤이라는 그런 동역자가 있었습니다. 루터가 없었다면 개혁이 시작되지 않았겠지만은 멜랑이톤이라는 사람이 없었다면 그 개혁이 뿌리 내리지 못했을 겁니다. 이렇게 진정한 하나님의 일은요, 항상 동역자들을 통해서 함께 이루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다윗의 용사들입니까?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그런 동역자들입니까?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를 부르고 계십니다. 교회는 목회자 한 사람의 힘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장로님들, 권사님들, 또 집사님들, 또 성도님들 모두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또 세워져 갑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나라의 귀한 동역자들이에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름들은 지금 수천 년이 지나도 잊혀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위해 헌신한 사람들을 기억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이사야서 6장 8절에 보면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하나님은 다윗의 용사들을 찾고 계십니다. 자리를 지키면서 묵묵히 싸우는 사람, 또 앞장서서 생명을 내어놓는 사람, 이름 없이 빚도 없이 헌신하는 사람, 바로 우리들입니다. 저 여러분들이 이 시대에 다윗의 동역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위하여 우리를 귀하게 사용하여 달라고 함께 기도할 수 있기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을 감동케 하며 하나님께 기억되는 일꾼으로 살기로 결단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인생은 유한하고 짧습니다. 오늘 남은 인생을 정말 하나님 나라의 많은 상급과 칭찬과 또 기억이 되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기를 여러분 결단하며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또 내 곁에 있는 동역자들을 축복하며 그렇게 기도하시고 내가 또한 좋은 동역자가 되기로 결단할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환우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실 때에 오늘 최윤자 원사님 신장 결석 제거 시술을 받습니다. 또 차윤자 집사님 지난주에 낙상
해서 허리뼈 부상을 입었는데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항암 치료받는 환우들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고, 또 조인기 목사님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고, 우리 새벽에 항상 함께 나와서 또 기도하는 우리 윤승혜 권사님, 그 동생 윤정혜 권사님이 어제 갑작스럽게 뇌출혈로 지금 병원에 입원해서 위험한 상황이라고 소식이 왔습니다. 기도 부탁이 왔었는데 함께 또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교회 모든 봉사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힘과 능력을 부어주시기를, 또 하나님께서 이 나라와 민족의 방향을 정하시고 통치하여 주시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